또 열심히 뭐 그런 일을 하고 사시면 되고요. 독감 주사 맞듯이 예방 주사 맞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까지 다 맞으면 뭐 빼준다더니 빼지도 않더라고. 사실은 밥 먹으라고 안 빼줘. 이게 뭐 다 어쨌든 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인데 사무엘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20년 정도 이제 통일 왕국으로 있었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지고 이 왕은 아니었었는데 어떤 사사로서 사무엘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그 다음에 이 왕이 다윗.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갔는데 솔로몬 때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남유다, 남쪽으로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은 이제 북이스라엘, 파란색은 남유다. 우리 남과 북이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 하면 꼭 북쪽에는 빨간색이더라고요. 그죠? 북쪽은 빨간색, 남쪽은 파란색. 그래서 아무튼 뭐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빨간색인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바뀌면서 뭐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 뭐 바뀌는데 어쨌든 여기 빨간 선 끝나는 데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오바댜,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나중에 포로 이후니까 포로기 끝난 다음에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스바냐 선지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과책에 있는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희망적인 예언을 했어요. 이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스바냐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이 스바냐는 언제 사람인고 하니 요시야 시대에 그 요시야가 언제인고 하니 요시야가 여기에 이제 요시야, 여호야김에다가 나중에 시드기야 때 가서 망하는데 거의 끝 무렵이죠. 요시야 때에 그때 이제 사람인데 요시야 때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히스기야는 왕이죠.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인데 스바냐는 적어도 왕가의 사람이다. 그런 말.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족보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 이런 거죠. 그죠? 저도 소개할 때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만 옛날 어른들한테 얘기 때는 물어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본이 어디야? 그러시잖아. 본이 어디야? 라고 물은 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튼 양반이야? 쌍놈이야? 뭐 그런 거잖아. 그죠? 본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그 본을 따져서 이제 그 사람의 지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씨 치고는 뭐 다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김씨인데 이 김씨라고 어디 본이냐? 그러면 저는 폼 잡고 제가 안동입니다. 그런다고. 안동 김씨도 양반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할 때 스바냐를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뭐 몰라. 아마리아, 그다랴, 구시 잘 모르지만 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야 우리 집안은 경순왕 자손이야. 뭐 그런 다 올라가면 왕 자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왕이지 뭐. 박혁거세, 박씨는 박혁거세 뭐 다 왕이지 뭐. 어쨌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뭐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의 자손을 통해서 나는 왕가야. 왕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건 네 얘기고 자기 얘기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뜻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그런 뜻의 스바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어쨌든 유명한 왕의 자손, 히스기야 임금은 정말 좋은 왕인데 그 왕의 자손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보면 스바냐 1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여러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블레셋을 망할 거다, 모압도 망할 거다, 암몬도 망할 거다, 구스도 망할 거다, 아수르도 망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 다음에 3장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왜 심판해야 되냐 그러면서 심판하는 이유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이건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유다와 이방인 모두가,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심판과 진노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심판하냐? 죄 졌으니까 심판하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안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도 없었죠. 그죠?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근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다음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들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떨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식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진 자식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걸 생명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과의 이제 전체적인 제목 주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구원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도장을 탁 찍어주셔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죠.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거지 뭐. 그럼 구별되게 사는 거래. 구별되게 사는 게 뭐예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그럼 그 말이거든. 근데 그 구별된다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거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입술을 맨날 닦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세수할 때마다 입술을 막 문질러 닦아요. 깨끗하게 입술을 닦고 입술을 닦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을 잘하라는 말을 잘. 그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대. 마음이 변하면 그때부터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입으로 기쁜 얘기가 나오잖아. 마음이 기쁜데 아이 죽겠네 그리고 기쁜 사람이 있어? 없잖아. 물론 좋아 죽겠다고는 하지. 그것도 좋은 거지, 좋은 거. 그죠? 근데 좋으면 좋은 것이 계속 나온다고요. 막 속상하면 한숨만 나오잖아. 그럼 마음에 속상하면 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주님 계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 느끼고 살아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 입술에 숯불을 대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대셔서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강하게 정말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이 변화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마음의 변화는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입으로 하는 얘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얘기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악을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악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대. 거짓 입에 없으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혀가 없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하다가 그냥 하는 믿음 생활하는데 보면 안 변해. 내가 9년 전에 만난 그때하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9년 됐으니까 9년 전에 와서 만난 그 교인이 9년 만에 봤는데 지금 똑같아. 그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어떤 때는 스스로 회개해요. 오죽 설교를 못했으면 하나도 안 변할까? 그렇잖아요. 9년 동안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아무튼 설교하고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면 듣는 거는 많이 듣는데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밥을 잘못 먹였든지 먹은 사람이 죽었든지. 아니 죽을 써먹였어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죽을 써서 먹였어도 그래도 애들 죽 먹고도 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죽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먹고 안 크는 건 뭐냐고 또 그러면. 이건 참 문제잖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거룩하게 살려면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니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안 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변했어 그래.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나고 제가 늘 기쁘게 사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삶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달라졌다고. 정말 제가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잖아. 앞으로 제가 끝까지 계속 바뀌어나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도요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도요 저도 많이 바뀌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도 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저도 변하고, 그러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저도 또 새로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어떤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지. 예배하는 거. 우리의 삶이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마음의 변화와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죄 짓고 멸망한 사람들은 멸망했어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가 돼야 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입술을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백성들이 그럴 때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입에 거룩 저주된 것 않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웠게 할 자가 없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승자로 살아가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모든 마귀가 물러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처럼 죽으면 가면 되지 뭐. 죽으면 가면 되지. 바울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이만한 기둥에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돌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돌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큰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목을 딱 대는데, 목을 딱 대고 있으면 도끼로 목을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게 죽었대요. 마지막 순교할 때. 그래서 바울의 머리가 퉁 세 번 쳤는데, 그 튄 데마다 퉁 그리고 우물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우물이 3개가 있더라고. 근데 한 번 틀 때마다 너무 많이 튼 것 같아. 너무 멀어. 근데 어쨌든 3번 텄대.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바울은 어때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간다. 내가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뭐죠? 그것이 마음과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감사한 그런 믿음의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는 거 아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구원을 입으로 떠버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노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 노래는 노래야, 노래. 그래,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그 노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노래하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전심으로 노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찬송하는, 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가가 날마다 끊임없이 늘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란히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했고 구원이 더 많이 체험되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더 찬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져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있는 이유가 뭐죠? 기쁘게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다.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했대. 우리가 받는 형벌이 뭐죠? 죽음이지. 죄를 지었으면 뭐라고요? 죽어야 되니까. 그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이웃집 순이 엄마가 아니고 마귀가 마귀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정말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벌도 제거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하고 살아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잘하세요. 많이 세련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 솔직히 말해요, 지금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도 안 기뻐, 뭐 별 감동도 안 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 아니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뭔가가 퐁퐁퐁퐁 올라온다고. 뭔가가 올라오는 것이 한 번 부르면 올라오는 거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올라오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송을 하루 종일 한번 불러보시라고. 하루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스바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아는 거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더 기쁘게 부르면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얼만큼 기뻐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만큼, 막 펄펄 뛸 만큼. 여러분, 기뻐서 막 좋아서 펄펄 뛰어봤어요? 그 기분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고 주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꾸 찬송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신대. 야, 노선교회 교인들이 찬송하네 그러신다는 거야. 실감도 안 나지,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바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아서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러다 우리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안 반가워 그럴까? 왔구나 그러실 거 아니야. 각설이가 온 거 아니고 왔구나. 그리고 잘 왔다. 그리고 너 찬송하는 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그러실 거 아니야. 근데 가면은 너 찬송도 안 하고 뭐하러 왔냐? 그럼 뭐 하실 거야 또? 너 예수 믿고 안 기쁘대? 너 찬송도 안 하고 뭐하러 왔냐? 내가 참 서운하더라. 그러면 주님 만나갖고 주님 서운한 마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살자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믿어드리자고. 믿어드려요 좀. 아니, 자동차 운전수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안 믿냐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앉아가지고 서울 갈 줄 알고 믿고 가잖아. 근데 우리 청룡열차 타고 가면서 왜 하나님 안 믿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걸 믿고 좀 가만히 그럼 좀 편안히 있으면 좋은데 차 안에서도 그냥 트럭 안에서도 그런 거 이고 그냥 다 옛날에 그랬대잖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트럭이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광주를 이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으니까 미군 병사가 가다 말고 태웠대. 할머니 타세요. 헤이 타. 그래갖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미군 병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백미러로 이렇게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차에서가 타고서 광주를 이고 차가 가니까 붙잡고 뭐 털털거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 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싣고 가냐고 그러더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다 태우고 가는 거지. 그 내 문제 다 싸가지고 그런 걸 또 갖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고 가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야, 놓고 가. 그러면 어떻게. 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냐고. 그러고 가잖아. 똑같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믿어. 약속은 지켜야 할 도리인데 우리는 인간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키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8절 말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집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돼. 주님. 내가 또 19절 말씀 가운데도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가운데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야. 그리고 도장을 탁 찍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믿어드리자고요. 믿고. 이거 좀 내려놓고 광주리 이고 흔들리지 말고 이리 횡청 저리 횡청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짐은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과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되자?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잊어먹지 말고요.
예배하는 사람 돼서 그 예배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뭐 하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자.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자. 믿고 그래서 거룩하게 노래하며 믿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튼튼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의 변화를 받아 예배자로 굳건히 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럼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